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미처 예기치 못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경우가 아니라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1990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곧 전역을 앞둔 병사를 위해서 전역 기념 회식을 했는데, 보통 그 전역할 고참병인 병사를 가리켜 후임들이 똥차라고 부릅니다. 똥차가 빨리 나가야 뒤에 이제 빨리 제대를 해야 뒤에 후임들이 나가니까 그냥 똥차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이 부대는 바다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저녁 기념 회식 하게 되면은 온 내부반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회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념 회식을 하다가 그 후임 중에 하나가 이제 똥차가 가는 마지막 길이니 바다에서 씻어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전역하는 병사를 바닷물에 빠뜨려 가지고 씻어주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이것을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내무반에 있던 병사들 9명이 모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역을 앞둔 병사를 둘러매고 바닷가로 나간 것입니다. 당시 그 지점은 바위들로 되어 있었고 수직으로 급경사에 바다가 있는 곳이라서 또한 이끼가 매우 많아 미끄러웠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당일 오후에 폭풍주의보까지 발효가 되어 있어서 물에 빠지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들어갈 우려가 매우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기념 회식을 하면 아주 술도 거나하게 먹거든요. 거의 돌아가면서. 그랬던 모양인지 하여튼 이 파도가 치는 바다에다가 이 저녁을 앞둔 병사를 빠뜨리기 위해서 그저 이제 행가래를 치려고 그렇게 메고 나갔는데, 이제 3명의 병사가, 한 병사는 우측발을 붙들고 두 병사는 양쪽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둘러매고 이제 바다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전역할 병사가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한쪽 다리를 잡고 있던 병사가 바위 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바다에 빠져 가지고 죽게 된 것이죠. 익사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이제 살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1심에서는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해서 원심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혀 예기치 못한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되는 셈이죠. 이런 경우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가, 율법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 가운데 세 곳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왜 구별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42절에 말하죠.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없어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이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는 그 도피성 세 곳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느 성읍을 구별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위치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 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쪽 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얻은 땅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즉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었죠. 그래서 신명기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곧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두 지파죠. 그리고 므낫세는 반지파에게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두었으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속한 땅에 도피성 하나, 갓 자손이 얻은 땅에 도피성 하나,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에 도피성 하나, 이렇게 도피성 세 곳을 구별하여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난 뒤에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기업으로 주는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전부 기업으로 차지할 땅을 분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줄 성읍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는 초장, 이런 초장을 만든 것이죠. 고추장 초장이 아니고 풀 있는 목장과 같은 초장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업을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도피성을 정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하여 요단 동편 땅에 세 도피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는 또 세 도피성,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경우에 이 성으로 도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 예를 19장 5절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치는 순간에 도끼날이 날아가 가지고 옆에 있던 이웃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난 거죠. 고의로 살인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을 두는 목적이라고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역병사 기념회식에서 그냥 회식을 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고의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렇게 부지 중에 생긴 살인에 대하여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동해보상법이라고 아니면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자를 뒤쫓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도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까 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랍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그죠? 그럴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은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법이었으니까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도 그게 정당한 것이죠. 그게 우발적인 살인이든 고의적인 살인이든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살인으로 갚아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 이런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그 지파들이 땅이 있으면 중앙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파의 끝에 경계에서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파가 갖고 있는 땅 전체에서 어느 곳에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급히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잘 닦아 놓아야 돼요. 험한 길이 돼서는 안 돼요. 잘 닦아야 빨리 도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위치를 가나안 땅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서편 땅도 그렇고 동편 땅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접근하기 가장 빠른 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살인한 사람 자체가 도피성으로 도피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나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피성에 도피하는 살인자를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인지에 대해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살인자가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경우라면 그 도피성에서 끌어나다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복수하는 자가 그를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발적인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을 벗어나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복수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게끔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동안에는 생명이 보존돼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도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원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발적인 살인한 것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법의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따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이 도피성의 법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나라 법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각국의 법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모세의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공소시효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범죄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만약에 범죄한 자를 잡지 못하거나 그 형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을 벗어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라고 하는 제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불문에 붙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했더라도 25년이 경과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살인죄에 대해서 묻지 않도록 그렇게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살인을 했더라도 2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살인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도피성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각국의 법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들, 그 전범자들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를 심판대에 재판대에 세우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크메르 루지처럼 인종 청소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그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5년 이하에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거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법으로 새롭게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뭐냐 하면 아주 악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각국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신명기 본문에 이런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왜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에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최종 마지막 부분에 이 도피성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명기 첫 번째 부분의 핵심은 뭐였냐면
지나간 과거의 일을 상고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그 주된 핵심이 과거에 관한 일이다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나간 과거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 정복을 거역한 사건, 그 다음에 바알부올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것은 모압 여인을 음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 신명기의 얘기였습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 그리고 그 땅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후에 그 오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큰 일과 기적을 본 그런 민족이 없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백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기사를 통해 또한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낸 일, 이런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이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심에 대해 너희가 알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뇨?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으로 얻게 하련다고, 기업으로 주려 함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그 목적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너희가 기업으로 얻는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는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오래 살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한없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일로 말미암아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라가 함께하는 이웃을 죽이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똑같지요. 건설 노동자가 건물 높은 층으로 벽돌을 지고 나르다가 잘못 삐끗해가지고 그 벽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 벽돌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맞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모세의 법으로는 눈에는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살인은 살인으로 갚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한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도피성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는 그런 더러운 땅이 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생명이 풍성한 땅이 되도록 이 도피성 제도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구별하여 두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율법은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구별하여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기업으로 얻는 가나안 땅에는 이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땅이 되질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해서 그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9장 8절로부터 10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로 10절. 또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신 그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새 성읍 위에 따로 또 새 성읍을 두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긍휼한 은혜가 온 땅에 임하도록,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이 도피성을 구별하여 둔 것에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는 한없이 오래 사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도피성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런 자를 밖으로 내보내어 복수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죽게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절대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을 갖고 상대를 죽이려고 모의해서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상대방이 지나게 되면 그를 죽인 자가 바로 도피성을 도피했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것을 재판해서 이 사람은 도피성에 줄 수 없다 해서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분이니 그 자비하심을 이용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역사 경영에서 그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만일 가정에서 형제들이 말로 싸우는 것을 넘어서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우는데도 부모는 사랑이 많으니까 가만히 두고 보는 것, 이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서 배우는 것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관용이나 넉넉한 마음으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만약 우리가 다 받아준다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서야 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겸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것과 단호한 것. 이런 부분들을 잘 겸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경우에 발생하냐면 범죄할 때. 개인이 실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경우에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장로교회의 교회법에는 범죄가 고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가, 반복하지 않는가가 고의로 한 범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로 부족해서 잘못해서 한 번은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동일한 범죄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긴 다분히 뭐가 있냐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는 이것이 2번이냐 3번 반복됐느냐 그것을 보고 이 범죄를 따지고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범죄 행위라 할지라도 신약의 교회는 그런 범죄에 대하여 아주 신중하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권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제 쫓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에 1번, 2번째 2-3 사람, 3번째는 교회에다 말아서 공식적인 법처리 1차, 2차, 3차로 공식적인 법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법을 아주 악랄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번 교인이 아닌 성도에게 세례를 준 일로 교회 분리죄로 걸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 해석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않고 이단죄로 걸어요. 그런 다음에 그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2-3년이나 동떨어진 사건인데 이걸 묶어버려요. 묶어버려가서 마치 동일한 범죄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중범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법을 아는 자가 더 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그렇죠? 법 기술자의 경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있듯이 그런 교회법을 아는 자가 교회법을 악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공고하고 돌이키도록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주어야 되지 이것저것 관계없는 걸 묶어가지고 이거를 재판에 걸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아주 악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 몰라요. 법을 전공한 성도들도 몰라요. 이게 고의로 일어난 범죄인지 반복된 범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요. 오래 지난 사건이니까 예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면 왜 신약에는 이 도피성이 왜 나오지 않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인천공항에 가게 되면 면세점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면세 영역.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모든 나라, 한국 안에 전체가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면세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도피성의 경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냐 하면 이렇게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군다나 뭡니까? 이 면세 영역처럼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그렇죠? 카지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도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온 나라가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지노로 허락된 곳에는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뭐예요? 온 나라가 면세점이 되면은 너무 좋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면세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면세 지역이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온 나라가 면세 구역이 된다라고 하면 따로 면세점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보존하도록 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면 따로 도피성을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도피성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셔서 모든 죄에 대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가 이 신약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 백성에게는 도피성 정도의 긍휼, 그 정도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더 큰 자비가 우리가 늘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의미, 더 충만한 의미의 그런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인 살인을 한 자가 이제 도피성에만 갇혀 사는 것으로 생명이 보존되었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유함을 입었던 것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크신 긍휼로 함께하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피성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옛 출애굽으로 이룬 구원의 긍휼보다 더 큰 새 출애굽의 긍휼이 임했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으로는 당연히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서 악을 거기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모세의 법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제거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며 폭행하며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찬송표를 던졌던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귀한 사도직까지 맡기셨습니다. 그의 크신 긍휼함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도피성에 갇혀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새로운 자유함을 입은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을 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는 정도로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생명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긍휼함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피를 땅에 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긍휼을 이제 이 신약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로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랑과 긍휼을 입은 것은 무엇이뇨? 이제 도피성을 두어서 그런 정도의 생명이 보존되는 긍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백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 긍휼은 주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형제를 긍휼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보존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그런 긍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범죄하거든 한 사람이 가서 신중하게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비밀스럽게 그것을 공고할 뿐만 아니라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형제가 돌이키도록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를 돌아오는 긍휼을 베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끝내 이 복음의 긍휼을 거절한다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죄인처럼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따라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모세 율법의 긍휼만 알아요. 세상법에도 있는 것처럼 고의로 범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실치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고 공소시효를 통해서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존하는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는 긍휼은 그 형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런 특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긍휼이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을 형제에게 봉사해서 형제로 하여금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는 성도를 찍지 않아요. 목사에게 찍히면 안 된다라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지만은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사장에게 찍히거나 아니면 상관에게 찍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교회도 그런 줄로만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형제들이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도록 거기에 최고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 백성의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하며 보배로운 삶이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로 형제에게 봉사해서 형제를 새로운 삶으로 돌이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 형제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1절 오래 기다림으로
그 형제를 보호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